주제는 보는 것이 그 사람이다. 방학 동안에 여러분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많은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내가 뭘 보고 살았는가? 요즘에 우리 학생들 10대, 20대 학생들이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50%가 넘는답니다. 폐쇄병동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중독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SNS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 SNS나 유튜브는요 향방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재미를 따라서 가니까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향방이 없어요. 여러분, 종이배가 물길 따라서 그냥 향방 없이 그렇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요 이렇게 따라갔다가 저렇게 따라갔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면서 그러면서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많은 시간 동안 무엇을 보고 사느냐, 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인간의 길이 있고요, 하나님의 길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다르다. 얼만큼 다르냐? 그 얘기를 조금 함께 해볼 텐데, 괴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보이고 들에 꽃이 피면 아직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꽃 보고 꽃 자체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꽃을 보고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별 그 자체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별을 보면서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죠. 무엇을 보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20대 청년이 하늘에서 별똥별이 막 엄청나게 떨어지는 광경을 목격을 하고, 그리고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야, 저 별똥별이 이 지구를 부서뜨리면 어떡하지? 내가 살고 있는 땅을 처참하게 깨트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노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 떨어지는 별똥별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그 별똥별 너머에 있는 저 아름다운 반짝이는 별을 보게나, 그리고 꿈을 꾸고 희망을 갖게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20대 청년이 그 노인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여름이라 좀 어울리지 않지만 이 캐서린 메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윈터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윈터링. 네. 윈터링은 봄꽃나무들의 겨우살이를 말한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봄에 꽃이 피려면 그 나무는 반드시 겨울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혹독한 시리고 시린 겨울을 거치고 나야만 봄에 그 나무는 꽃을 핀다는 겁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나무에 봄꽃이 피듯 사람도 인생의 윈터링을 거치고 난 후에야 봄에 꽃이 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꽃이 피려면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인데, 식물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그 전에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뭘까요? 열매가 맺히려면 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열매 맺히기 전에? 우리 학생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꽃 어떻게? 꽃이 어떻게 돼야 돼요? 꽃이 펴야 되고 그 다음에 꽃이 져야 됩니다. 꽃이 피고 꽃이 떨어져야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게 자연의 원리죠. 인생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꽃 같은 인생을 원해요.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지고 그런 것을 원하지만 여러분, 그 꽃이 떨어져야만 사실 진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 그 재능으로 이룰 가슴 설레는 비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능도 주셨고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너만의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재능으로 반드시 이룰 비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에게 주는 비전이다. 내 길은 너희에게 주는 달란트이다. 여러분, 우리는 몇 차원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몇 차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3차원, 정답입니다. 네. 자, 4차원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고개를 흔드는 우리 학생. 네, 맞습니다. 4차원은 우리가 모릅니다. 지각으로도 모르고요, 감각으로도 몰라요. 4차원. 그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학계에서 몇 차원까지 있다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과학계에서 몇 차원까지 있다고 얘기를 하는가? 11차원까지 있다고 얘기합니다. 차원이 뭡니까? 차원. 차원이 뭐냐? 수준과 차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수준은요,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요거 수준 차이가 조금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원은 1등에서 100등까지 있고 만등에서 15,000등까지 있고, 요 1등에서 100등과 만등에서 15,000, 요 모임, 요 무리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 세계는요, 요 세계 몰라요.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게 차원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3차원을 살는 우리는요, 4차원 모릅니다. 11차원은요, 더 모르죠. 그런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을 알고 좀 더 예민한 감각을 갖고 그 감각이 굉장히 활성화되면 11차원도 인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알버트 아인슈타인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은 전응아 소리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기를 뛰어넘는 천재 과학자로 평가를 받죠. 이분이 유명한 것은 그 원리 때문이죠. 무슨 원리예요? 이분이 만든 이론. 무슨 원리? 혹시 몰라요? 몰라요? 네. 네. 상뭐뭐 원리. 모르겠어요? 상대성 원리. 상대성 이론을 이분이 만드셨는데, 여러분, 이분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 때
과학자고 수학자니까 뭐 큰 도화지나 실판에다가 수학 문제를 엄청나게 막 공식을 써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론을 만들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전혀 아니에요.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 거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상상력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예술가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지식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상상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는다. 상대성 이론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죠. 상상해서 만들었습니다. 상상해서. 머릿속에서 그림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다 하고 발표한 겁니다. 근데 발표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저게 뭐냐 그랬어요. 다 어리둥절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학계에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상대성 이론이 놀라운 이론이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상상력. 인간의 상상력은요,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헨리 포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믿으면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때부터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온 안테나를 다 세워가지고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할 수 없다고 믿는 순간 코앞에 정답이 있는데도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벽을 쳐버립니다. 한 계단만 올라가면 답이 나오는데 벽을 쳐버리는 거예요. 한석규도 그런 말을 했대요. 짤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할 수 없다고 믿는 순간 온갖 안 되는 핑계거리만 다 찾는다고. 그러나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때부터 계속 찾고 두드리고 도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아시죠? 이 민족은 지금 현재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는데, 언젠가 이 지도자가 연설을 하는 것을 봤어요. 연설 시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한 지 3000년이나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민족이 1945년에 5월 14일인가요? 그때 건국이 돼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그런데 여러분, 이 민족은 3000년 전에 그 땅에 살았다가 1000년 전에 그 땅을 잃었다가 2000년 전에 그 땅을 잃었다가 그 땅을 다시 찾은 겁니다. 근데 역사상 여러분, 그런 민족,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뺏겼다가 나라 없이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나라를 찾은, 다시 나라를 건국한 나라는 없어요.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그 초대 총리, 이스라엘이 건국될 당시 초대 총리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총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광야에 정복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요, 저 같으면 그 땅에 나라 안 세웁니다. 여러분,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땅은요, 진짜 박토예요. 쓸모없는 땅.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해 놓고 전쟁을 해가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를 정복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을 해내죠. 농업혁명을 이루어서 그 박토에서
자급자족 생산, 농산물 생산을 해내고 세계에도 수출을 해서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농업혁명을 이루어냅니다. 이거는요,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어떤 농업학자도 할 수 없다고 다 봤던 것을 만들어낸 일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비전이라, 비전. 제가 최근에 미국에서 최연소 검사가 된 사람의 스토리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됐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18살에 검사가 됐어요. 근데 그 기록, 최연소 검사 기록을 누가 깨냐면 그 밑에 동생이 깹니다. 1년 밑에 동생이 깨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깼냐? 그 밑에 2년 밑에 동생이 또 깨요, 그거를. 그래서 그 오빠랑 자매랑 둘이 그 셋이서 같이 출근하고 같이 일하는 장면, 인터뷰하는 장면 쭉 이렇게 KBS에서 방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빠가 하는 인터뷰 중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탑다운으로 주신 그 비전 하나 딱 바라보고 자기는 쭉 그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거, 돌뿌리 안 걸려 넘어지도록 이 장애물 어떻게 넘어갈까? 피해 갈까? 쉽게 갈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여기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사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딱 탑다운으로 주신 비전 바라보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물론 가면서 장애물이 있죠. 넘어야 할 역경도 있어요. 있지만 그거 바라보면서 가니까 윈터링이 할만하더라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는 것도 그 고통과 아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게 보이니까요. 아침마다 그걸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거 보면서. 일어나면 그거 보고, 오늘 그러면 뭐 해야 되지? 저거 보고 그 다음날 뭐 해야 되지? 저거 보고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자녀들한테 뭘 시켰냐? 요거 하나 시켰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책 한 장씩만 읽어라. 다른 거 하지 않았대요. 성경책 한 장씩 매일 아침 읽고 그리고 비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오늘 할 거 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차원이 다른 인생이 되어 있더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보고 계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서대학교 학생들을 사랑하셔서 달란트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비전을 반드시 찾게 하시고 날마다 그 비전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 오늘 내가 넘어야 할 그 과제들, 장애물들을 잘 이기며 승리하며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